할렐루야. 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후 한밤중에 긴급 체포가 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리통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참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죠. 바로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난 뒤에 자신이 체포되어 끌려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버리고 치사하게 도망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키거나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겠다는 배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잠깐 용기를 내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저 멀찍이 몰래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앉게 된 곳은 대제사장의 집 뜰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뜰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신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바깥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상황을 대략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곳에서 어정쩡하게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앉아 있는 그 어정쩡한 위치는 지금 그의 현재 어정쩡한 마음,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정도, 그러나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애매한 어정쩡한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의 마음이 예수님과 그렇게 어정쩡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용감함과 비겁함 사이에서 애매하게 머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한 자리는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못하는 비겁한 겁쟁이인지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나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왠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결국 점점점 뒤로 후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치 작동되는 러닝머신 위에 가만히 서 있으면 점점 뒤로 물러가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어정쩡한 자세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점점 뒤로 후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나의 믿음의 위치는 분명한가?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애매한 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시나에 따르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재판에는 몇 가지 규정이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 규정은 모든 재판은 낮에 해야 한다. 두 번째, 모든 재판은 성전 뜰에서 진행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재판은 절기 중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은 어떻죠? 이러한 재판의 규정에 하나도 맞지 않는 말 그대로 졸속 재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밤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계셨고, 그 재판을 받는 장소도 성전 뜰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죠. 그리고 때는 무교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을 다 어겨가면서까지 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대제사장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등장에 그만큼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낮에 예수님을 체포하려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동요하게 되겠죠. 또 그것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밤에 신속하게 체포해서 재판까지 끝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보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대답도 하면서 그렇게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 그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계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증언자들의 거짓 증언들이 서로 엇갈려서 자꾸만 무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재판 자체가 거짓된 것이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빨리 처벌하려던 이들은 마음이 초조해졌을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답답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때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대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60절에서 6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결정하게 되죠. 사실 이 재판은요,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있을수록 예수님에게 유리한 재판이었을 겁니다. 이 재판에는 거짓 증언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지만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있으면 날이 밝을 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증거 불충분에다가 군중들이 동요를 일으킬 것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풀려나시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입을 열어 또박또박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답이었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앞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 언젠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대답이 결국 대제사장의 올가미에 걸려드는 대답이었고, 그 대답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부정하시거나 속이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자신을 고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까 용감함과 비겁함 그 어디쯤에서 머뭇거리던 베드로의 행동과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은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알고도 그저 의연하셨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이에 있을까요? 어정쩡하게, 어영부영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죠. 오늘 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고백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모습을 보고 어정쩡하게 따라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저 베드로와 같이 애매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함정에 걸리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사람들 앞에 또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